영광교회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우리 에클레시아 찬양하면서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놀라운 사랑 있어? 놀라운 사랑 있어. 너와 나 우리 모두 그 이름에 새겨진 특별한 이야기가 눈부신 부활의 주 만난 날부터 놀라운 그 사랑은 시작된 거야. 에클레시아 영광스러운 예수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움 없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다시 사신 예수 주님과 함께라면 승리하겠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도록 해요. 놀라운 사랑 있어. 너와 나 우리 모두 그 이름에 새겨진 특별한 이야기가 눈부신 부활의 주 만난 날부터 놀라운 그 사랑은 시작된 거야. 에클레시아 영광스러운 예수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움 없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다시 사신 예수 주님과 함께라면 승리하겠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영광스러운 예수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움 없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다시 사신 예수 주님과 함께라면 승리하겠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자, 이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우리 나의 마음 다하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내 마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내 마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해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과 우리 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다시 한번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자,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해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 드리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국가에서 방역 지침을 내린 대로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어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학교도 잘 갈 수 있게 하시고 교회에도 모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은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과 귀가 잘 열리게 하시고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읽어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자, 성경책을 다 찾았나요? 네, 다 찾았으면 우리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면서 사랑의 빛을 비춰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요. 우리 계속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는 길을 살펴보고 있죠.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는지,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뀐 이야기를 봤었고, 또 교회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사랑했는지 우리 지난주에 또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봤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편지를 쓰고, 그리고 로마에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직접 이렇게 가든 그런 바울의 모습을 봤었어요. 오늘은 이제 바울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지체 말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 또 어떻게 사랑하면서 사는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알아가요. 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또 지체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까지 사랑하며 살아요. 되게 신기하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신기한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면서 살아가요. 와, 이것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같이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빛으로 살아가는 삶은 먼저는 교회 안에 있는 지체,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 언니, 형, 누나, 오빠, 동생들, 이런 교회 안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빛으로서 살아가는 삶이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지체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게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비추는 빛이고, 그리고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었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기가 빛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로 가는 이 먼 전도 여행길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자신과 함께하는 백부장, 또 군사들, 또 죄수들까지 모두 사랑하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요. 바울은 이제 이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시돈과 무라를 거쳐서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미항으로 들어갈 때만 해도 여러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제 배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좀 항해하기 어려운 날씨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지금은 항해를 하기에, 배를 타고 먼 거리를 가기에 위험한 때입니다.
위험해요, 위험해요. 지금 위험한 반짝반짝 불이 비추고 있죠. 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어 배를 타고 가다가 잘못하면 이 폭풍우를 만난다. 폭풍우를 만나서 우리가 그 폭풍우에 이렇게 휘말려 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리저리 막 헤매다가 배가 좌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와 짐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지금은 항해하기 위험하니 우리가 겨울 동안 머물러 있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백부장과 병사들은 바울의 이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냥 로마로 가자 이렇게 말하면서 배를 출항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저 미항에서 출발했는데 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유라굴로라는 아주 큰 폭풍우를 만났어요. 유라굴로라는 이 폭풍우가 배를 이렇게 막 흔들었어요. 배가 막 흔들리고 비는 많이 내리고 파도는 아주 거세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 오직 배만 부서지고 이 배에 있는 짐들만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죽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얻어서 갈 수 있도록 말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가 이렇게 풍랑에 휩쓸리다가 결국 배가 좌초됐어요. 그리고 배가 좌초된 다음에 사람들이 이 부서진 배 그 나무자락 위에서 이렇게 어프어프 헤엄을 치고 배를 떠나려 가서 결국 이 멜릴의 몰타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배는 부서졌지만 짐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모두 다 안전하게 몰타 섬으로 도착하게 되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을 위로했고, 또 이제 몰타 섬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도록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모두가 다 지쳐서 이 음식을 준비하기 어려울 때 바울은 솔선수범해서 이 음식을 준비하고 그 떡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줬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줬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사람들이 먹고 기운을 차릴 수 있는 양만큼 이 떡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기도와 그 사랑을 통해서 이 떡을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 모닥불의 근처에 있다가 바울이 뱀에 물렸어요. 이 뱀에 물리니까 사람들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제 저 바울 선생님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뱀에 물렸지만 아무렇지도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셨고 또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는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기까지 이 빛으로서 살아갔고, 그 빛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게 되었죠.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믿게 되었어요. 자, 친구들, 그러면 우리는 바울처럼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돼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28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아까 바울이 뱀에 물렸었죠. 뱀에 물린 이후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이 멜리데 섬에서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이렇게 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에게 가서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여서 그 열병이 낫게 했단 말이에요. 와,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이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래서 바울은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병에서 낫게 했죠.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먼저는 지금 닥친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복음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결국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에요.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바로 우리가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3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아멘.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었죠. 바울이 멜리데 섬에 이렇게 갔을 때 사람들과 함께 조난되어서 이제 배에서 이렇게 남판자 이렇게 잡고 가다가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모두 다 오랜 시간 동안 그 물에서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있느라 배가 고프고 지치고 기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양식도 얼마 없었죠. 그때 바울이 바울이 이 떡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떡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먹고 기력을 차릴 만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요.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떡을 떼어주고 또 병을 낫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랑의 섬김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섬김을 할 수 있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고민하면서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챙겨주는 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우리가 사랑하면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인 거죠. 바울은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계속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겼어요. 자신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전해줬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도록 바울이 열심히 헌신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랑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면서 섬기고 교제하고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우리가 빛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온 이태를 자기의 온 시간을 자기의 셋집에 머물러서 오는 사람들을 다 환영하고 대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영광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잘 봤어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또 어떻게 교회의 지체를 사랑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것을 보았죠.
특별히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8절에는 그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잘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울라. 또 마음을 같이 하고 낮은 데 처하면서 교만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해라.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너희가 모든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지체들과는 당연한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도 화목하라 라고 바울이 얘기했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통해서 보았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 더 세부적으로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직접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웃을 섬겨요. 아까 바울이 말한 대로 작은 것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웃을 위해서 섬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는 화목하게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섬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웃이 막 나에게 잘못한다고 해서 날 괴롭힌다고 해서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또 그리고 나를 괴롭힐지라도 심각하게 괴롭힐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인사를 반갑게 한다던가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준다던가 아니면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면서 그 이웃을 섬기는 게 바로 이웃을 섬기는 첫 번째 방법일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다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얘기를 전하는 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웃을 섬기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빛으로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영광교회 친구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않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으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보았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결국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도록 예수님을 얻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교회에는 나오지 못했지만 공과 공부는 줌을 통해서 진행해요. 우리 목사님이 연락한 대로 부모님을 통해서 저는 언제 공과 공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 시간에 목사님과 함께 줌에서 공과 공부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